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서두에서 언제나 언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이고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아마 감사와 기도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을 전하던 상황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박해를 피해서 데살로니카로 갔지요. 거기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시기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역행자들,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쫓아내므로 해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는 말을 사실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덜 신사적이라는 거죠. 너그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분히 폭력적이고 복음에 대하여 굉장히 대적하는 사람들, 반복음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폭력적이고 반복음적인 데살로니가에 살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 복음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그 신앙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핍박이나 고난이라는 것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신앙이 얹어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겨우 3주밖에 복음을 배우지 못했어도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당당히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과 핍박 중에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 이제 갓 시작하셨습니까? 3주밖에 복음을 받지 않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굳게 섰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 잃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아멘. 핍박과 시련 중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지만 두고 보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에 여러분을 환난과 핍박으로 고난을 주었던 그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받던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안식으로 복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기만 해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신앙이 오늘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핍박을 견뎌내는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한 열망, 선한 열망과 그리고 선한 삶의 노력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은 그 믿음의 역사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 그리고 말씀의 위로도 어떤 때는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땅 위에 박해당하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더 많은 유혹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